에스겔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48장이나 되는 아주 긴 성경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세 번째까지 있는데, 아직 세 번째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두 번째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로, 그 이름의 뜻이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죠. 팔레스틴의 본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또 그곳에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거부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그발 강가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저 시골, 저 드로멜러나 저 어디 쓰리힐스에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십니까?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이는 약 30대가 되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왕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네 생물,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인 이 네 얼굴을 갖고 있는, 각각 네 얼굴을 갖고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 카나나스키스에서 G7 정상회의가 시작되고 또 한국의 대통령도 방문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경찰 2명이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지금 세계 최정상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G7 정상들이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없는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에스겔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총 주제가 여호와여 이곳에 오소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로 잡혀서 5년이 지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폐허가 되었던 그 땅에서 포로 신분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에스겔도 자신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방 땅에 있을 때에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실감, 실망, 절망, 낙심.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약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됨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삶,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는 현실을 돌파하고 상황을 돌파하는 그리스도 용사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그 저항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절망하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집에서 낙심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한숨만 쉬면서 낙심하고 있는 루터 앞에 그 부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 당신이 지금 한숨을 푹 쉬면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걸 보니 아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얀 소복을 입었습니다. 루터는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48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48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가시고 48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메신저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내 생물, 내 얼굴을 가진, 각각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 엄청난 장면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만 나타나지 마시고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확 나타나시고 남유다 본토에 있는 백성들에게 확 나타나시고, 그러면 다 엎드려져 가지고 오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보내서 태풍과 폭풍으로 사람들을 몰아치지 않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참 미련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파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연약한 한 인간을 하나님은 늘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험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손승희 목사라고 하는 메신저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손승희 목사 내가 잘 아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틀로 판단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겸손히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별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경비잖아요. 경비를 서는 사람, 파수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경계에 근무를 하다가 적이 오지만 그것을 알리지 않을 때에는 무방비 상태로 아군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몰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막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절로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에스겔이 엎드려뜨리죠. 경배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동 없이 다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 없으니 우리가 교회를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정결케 된 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들은 두 가지 부름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애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살리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애로의 부르심. 사명애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우리를 사명자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 잘났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쟁이도 말은 잘해 뭐 이러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렇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죽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형통하게 잘되게 정말 탄탄대로를 열어서 고속도로가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들, 선지자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통독을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에스겔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도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겔이 정말 기가 막힌 아주 지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니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연단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세우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가 만왕의 왕이신, 세상에 그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어떤 그룹의 총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준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기에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는 그 땅에서 누리고, 그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화가 쌓여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사역자들이 이 소명의식이 결여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많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카페, 커피숍에서 일을 한대요. 왜요? 교회 가면 골치 아프거든. 목사님이 막 푸시하고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말이 많으니까 신경 쓰기 싫다. 그래서 알바를 한대요, 카페에서. 그리고 페이도 더 좋아. 카페에서 알바하는 게 교회에서 페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래서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신학교를 간 걸까요?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아틀란타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계속 평생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그분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든, 미국에 가서 공부하든,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든,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200불 받으면서, 사례금이 올라서 250불 받으면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높은 데 눈을 두고 있는지, 낮은 데 눈을 두고 있는지.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큰 교회에서 청빙하지 않고 작은 교회, 자기들보다 사이즈가 작은 교회에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갈 리는 없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는, 물론 이 작은 교회가 1000명일 수 있고, 그래서 10,000명인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싹군이죠. 물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청빙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고민을 좀 해볼 것이고, 큰 교회에서 오면 거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목사로서 양심적이고 사명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결단 찬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세웠던지 그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너무나 좋은, 그리고 성이 잘 세워진 안전한 도시로 그 조카는 떠나갔지만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가 자유의 몸이 될 때도 있었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데 7일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애굽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도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제 일주일 동안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은, 하나님, 아니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아시면서 왜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2장과 3장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3장 4절이죠.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어있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3장 6절로 7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도 말을 들었을 텐데 이 백성들은 언어가 다르지 않아. 너의 동족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로라. 메신저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미 아셨어요.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는 것,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25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에스겔을 메신저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이 줄로 묶어버려요. 25절 한번 볼까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어떻게 해요? 동여 매리니. 아예 묶어버려요. 너 선지자 노릇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예 백성들이 에스겔을 아예 묶어버려요. 그래서 너 말하지 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마음에 편안하고 위로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을 압박해요. 우리를 거스르지 마시오. 부담 주는 메시지를 하지 마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메신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부담스러운 말인지, 이것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지, 그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메시지를 판단할 때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지 내가 듣기 싫은 말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왜 이걸 힘들어할까? 내가 왜 이걸 부담스러워할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근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든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에 근육이 새살이 나면서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역량으로, 내 환경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손길,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람들 비유 마치는 뜬구름 잡는 설교하지 마시고 제 자아를 돌아보게 하는, 제 굳어진 양심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제가 참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약속을, 지난주에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설교를 짧게 하겠다. 짧게 하겠다. 짧게 하는 거 제가 한번 약속은 제가 한번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상황에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파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 3장 17절로 21절,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대충 설명은 그래요. 너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선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의 죄 때문에 죽게 되면 너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메신저에게 그 책임을 찾겠다고, 물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든 의인이든 너가 선포해서 그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너도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 어떤 대상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 너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토가 아닌 그발 강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를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모를까? 하나님 왜 그런데 이 메시지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의 분별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듣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3장 27절,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듣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강단이 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